꿈 때문에 절망하고 꿈 때문에 성공한 사람 요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꿈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었죠. 그러나 꿈 때문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어릴 적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은 왕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죄수가 되었어요. 억울하죠. 너무너무 억울해요.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되고 거기서 유혹을 받아서 또 왕의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꿈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고난만이 아닌 거예요. 고난을요 까디비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실 속에서 자라고 온실 속에서 열매를 맺고 온실 속에서 끝까지 인생을 산 게 아니더라고요. 들판에서 비바람과 폭풍우를 맞으면서 숨이 턱에 와닿고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었을 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그 사람이 이삭이 되고 그 사람이 야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요셉은 고난이 한 번만 오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까? 왜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까? 그건요, 요셉의 꿈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작으면 고난도 적은 것 같아요. 꿈이 크면 고난도 크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기간도 길어야 되고 더 열심히 투자해야 돼요. 더 힘든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20점만 맞자. 아마 대충 해도 20점 맞잖아요. 그런데 90점 이상 맞으려고 하면요, 쌍코피 터트리가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크면 무슨 말이죠? 그 축복도 크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크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고난이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요 부러워하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을까? 그거는 겉부분이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건 싫어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은 싫고 열매만 따먹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애쓰고 눈물 흘리고 쌍코피 터뜨리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70년 후에 한 10년 내지 20년 찬란한 태양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불과 10년 내지 20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요, 내가 70년 동안 눈물 흘리고 씨 뿌리고 고생하고 가시밭길 걸어왔던 삶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경험했으니까. 저는 확실히 경험했어요. 우리 집은 지옥이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1반, 정상국민학교 1학년 1반이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일찍 깨달았어요. 우리 집은 지옥이구나.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다르구나.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내일 소풍 가는데 나는 김밥 안 사줘도 돼요.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어요. 왜요? 김밥 사기도 힘드니까. 요즘 같은 데는 뭐 김밥 천국 있어가지고 1,000원, 2,000원, 3,000원 주면 김밥 한 개를 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어린 마음에 김밥 사려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없는 돈에 또 옆집 가가지고 돈을 구워와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 김밥 안 사줘도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압니까? 엄마 도시락 안 사줘도 돼요. 그리고 저는 소풍을요 빈손으로 간 적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그런데요 소풍 가면 참 은혜가 넘칩니다. 왜요?
친구들은 다 김밥을 사오니까 이 친구한테 한 2알, 저 친구한테 1알 이렇게 얻어먹으면 결국 내가 더 많이 먹어요. 간식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한테 차야 한 봉지, 저 친구한테 뽀빠이 한 봉지, 저 친구가 먹다 남은 사이다 한 모금 이래 먹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먹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이 복을 누리고 저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운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만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다고요. 저도 지금 부관교회 담임을 하고 있고 저는 진짜 행복하거든요. 저에게 근심거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부관교회가 딸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조급하고 안달하고 그 마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진짜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너무 좋고 우리 성도님들도 좋고 누구 한 사람 저한테 와가지고 멱살 잡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이 요셉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요셉이 그와 같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고난의 터널을 지났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의 꿈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이 한마디로 보면 황당한 꿈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요셉은 꿉니다. 일반적으로 꿈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꿈이죠. 개꿈은 말들의 개꿈이에요. 개꿈, 헛된 생각,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 섭섭한 마음 없어요. 뭐 안 이루어지면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개꿈이죠. 뜬구름 잡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첫째,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 그래요.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안 줍니다. 내가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노력해서 이루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 있죠. 그걸 하나님이 꿈으로 줍니다. 요셉에게도 이룰 수 없는 꿈을 요셉에게 줬죠.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요셉의 꿈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국의 큰 교회들 보세요. 개척을 해서 몇만 명 이루는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그분들이 개척했을 때 내 나중에는 몇만 명 모이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형교회, 슈퍼급 교회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됐어요. 75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대요. 75세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들을 낳겠죠.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75세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급한 마음에 편법을 써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버렸어요. 나중에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자꾸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이루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집사님이 그렇게 사셔가지고 성공을 해보세요. 그런데 보면 그 집사님은 세상에서 변별치 못하게 살아요. 헛똑똑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여자가, 그것도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아요. 남편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못 낳습니다.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철도 들기 전에 황당한 꿈을 꿉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잖아요. 형들이 볼 때 요셉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형들을 막 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심지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므로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고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꿈 때문에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았지 손에 물도 한번 묻히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노예로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황당하죠. 절망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홀로 있는 밤에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요셉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노예지만 노예로서 열심히 일해요. 지혜롭게 일합니다.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거죠. 노예는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도 노예가 딱 돼버리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방법을 쓰면 열매를 2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노예가 딱 돼버리면요, 그 불편한 방법 안 해요. 왜? 노예인데 뭐. 내가 노력을 해서 2가지를 얻었다. 하나밖에 열매를 못 얻는데 이건 일반적인 다른 노예들도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도 주인이 아무 말 안 해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번거롭지만 열매를 2개를 얻을 수 있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열매를 2개를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별이 생기지.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지혜롭게 일했어요. 효율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도록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자 얼마 가지 않았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요셉이 보디발 장군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남다르잖아요. 아니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니까 2개를 얻네? 근데 왜 대부분의 노예들은 다 저리 갈까? 저렇게 가니까 좀 편하네. 근데 열매는 하나밖에 못 얻네? 그런데 저 친구는 노예인데 왜 전 편한 길로 안 가고 조금 힘든 길로 가면서 열매를 2개를 거둘까? 당연히 보디발 장군의 눈에는 요셉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야 요셉아, 네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가정 총무가 되라. 모든 노예를 네가 다 다스려라. 너희가 정권을 주겠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된 뒤에도 요셉은요,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항상 정직했어요. 깨부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요셉에 대한 보디발 장군의 신뢰는 더욱더 커져만 갔어요. 보디발 장군이 밖에 나가서 일을 볼 때 지방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이 있으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이 큰 회사를 운영하다가 정리하고 이제 은퇴를 한 거죠.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냥 빈들빈들 놀기만 하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분당에다가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식당, 한정식 식당.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요리사, 이렇게 주방 책임자 해갖고 주방부터 서빙하는 사람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바깥에서 불 피우는 사람 완벽하게 갖췄어요. 이제 자기는 놀고 먹을 줄 알았어요.
왜? 주방에서는 주방 사람들이 맡은 일을 하면 되고, 총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전체를 아우르면 되고, 서빙하는 사람들이 서빙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돈은 요즘에 카드로 쭉쭉쭉 하니까 다 자기 통장으로 나오니까 나는 이제 내 와이프하고 여행 다니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한 달도 안 갔대요. 갑자기 주방장이 전화 왔대요. 저 사장님, 저 내일 급한 일이 갑자기 못 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방장이 비워버리잖아요. 그럼 내일 장사가 어떻게 돼요?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주방 맡을 사람을 또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또 그러다 보면 갑자기 지점장이 못 나온대. 또 이러다 보면 또 누가 못 나온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아예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주방장도 하고 지점장도 하고 다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은퇴해갖고 좀 쉬려고 했는데 돈이 있어가지고 주방과 식당과 모든 걸 다 구비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만 해주면 주인은 그냥 놀고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무단으로 결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밖에 나가 있으면 그 사업장을 안 차려놨으면 모르겠는데 차려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현직이 있을 때보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식당을 차려놓고 할 때가 더 힘들고 정신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나이가 좀 있음직한 사람인데 아마 그분도 은퇴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풀을 피우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뭐 청소하고 이런 일. 근데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정직하고 그 사람 주위에는요, 와,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정리정돈도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불렀대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커피 마시고, 전직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군인이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연금도 받는 분. 근데 이분은 그 연금 갖고 충분히 살 수 있는 분인데 나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말 그대로 거기 지점장 삼아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홀가분해진 거예요. 마음 놓고 바깥에 가도 걱정을 안 해요. 왜? 누가 있어요? 그분이 있으니까. 웬만한 일은 그분이 잘 처리를 해주니까. 그리고 해외에 갔다가 돌아오면 그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 보고를 다 해줘요. 수익이 어느 정도고 얼만큼 매출이 올라가고 마치 주인처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훌륭한 가정총무가 생긴 거죠. 편안한 거예요. 지금 보디발 장군이 그래요. 보디발 장군은요, 요셉을 가정총무 시켜놓으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요셉에 대한 보디발 장군의 신뢰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편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용모가 너무 빼어났어요. 너무 잘생겼던 것 같아요. 또 젊잖아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눈에 든 거예요. 저 요셉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없는 틈을 타서 본격적으로 요셉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냅다 도망가요. 36개라고 합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자신의 옷도 겉옷도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가 버렸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 앞에 그냥 도망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이런 황당한 공경에 처하게 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처럼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 사모님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설득 될 것 같아요. 설득 안 된다니까요. 해결할 수 없어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해야죠. 그런데요, 죄를 멀리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죄를 짓는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괘씸하게 여기지요. 나는 이래봬도 주인의 아내고 니는 노예인데 노예가 감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보디발 장군 앞에 딱 보이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의 겉옷이라는 이 증거물까지 내놓는 겁니다. 요셉은 꼼짝달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요셉의 결백을 믿어주겠습니까? 요셉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참 답답해요.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준다니까요.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 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거짓말을 합니까? 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제가 볼 때는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의 대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요. 그 정도 되면요, 멍청한 사람이 그 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그 정도면 경호실장이면 장관급이잖아요. 보디발 장군은요,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지혜도 있는 사람이,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보디발 장군은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결백하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 아내잖아. 내 아내잖아요. 아내의 허물은 결국 나의 허물이에요. 들춰낼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이 뻔뻔스러운 아내가 증거물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요셉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속으로는 자기 아내를 몇 번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상군이잖아요. 상전이에요. 주인이에요. 체면이 있죠. 자존심이 있죠. 자기 아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지금까지 자기 아내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장군님, 아닙니다. 사모님이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요셉도 아는 거예요. 아, 이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구나. 내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그럼에도 자기 아내잖아.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노예인 자기를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처벌하기 싫지만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오히려 이게 적반하장식으로 막 보디발의 겉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소리치면서 요셉을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어쩔 수 없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일에 대해서 아내에게 들었던 얘기를 그냥 형식상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비권 행사하는 거죠. 아무 말 안 해요.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인 뜻대로 하라고. 보디발 장군은 알았어요. 요셉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알았어요.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 요셉이 나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디발 장군도 알았어요. 사실 보디발 장군도 자신 아내가 행실이 바르지 않다는 거 모를 리가 없지요. 보디발 장군은 앞서 얘기했죠. 애굽 왕의 친위대 대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장. 이미 자기 아내의 행실이 바르지 않다는 거 이미 소식통을 통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요셉이 잘못이 없음도 알았지만 모든 상황이 요셉을 벌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칙대로라면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여야 돼요. 감히. 만약에 요셉이 진짜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면 아마 보디발 장군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였을 거예요. 감히 어떻게 주인의 아내를 노예가 넘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보디발 장군은 모든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일반 죄수의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으로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죄수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엎친 데 덮쳐버렸어요.
그래도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니까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요셉은 진짜 최선을 다했죠. 지혜롭게 했죠. 당연히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되고 간수장은 요셉을 불러서 그 감옥을 관리하는 총무로 삼게 됩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노예가 되었고 요셉은 꿈 때문에 지금 감옥살이하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한 꿈 때문에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꾸어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 사람이 술관원장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철저한 예비하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요셉의 특기가 뭡니까? 꿈꾸는 거죠. 그러므로 꿈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감옥에서 절망에 빠진 죄수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죄수들, 특히 죄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자다가 꿈을 꾸면 그 꿈이 길몽이 될 수 있고 흉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 앞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망한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셉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지요. 그럼 어떻게? 요셉은 언제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말은 그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한다니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감이 와요. 감동이 온다고요. 저도 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감동이 오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요셉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게 된 겁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 생활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를 주시고 요셉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마다 형통했죠. 막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안 돼도 요셉이 하면 다 됩니다. 요셉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곁에 매달리죠.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잘 안 되면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든지 아빠를 찾잖아요. 요셉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꿈도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해석했다기보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전반전의 삶은 꿈 때문에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후반전의 삶은 꿈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승리합니까? 꿈 때문에 승리합니다. 꿈 때문에 절망했고 꿈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갔고 꿈 때문에 노예가 되고 꿈 때문에 죄수가 되었지만 또 꿈 때문에 후반전의 삶을 승리하게 됩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절망했지만 꿈 때문에 다시 일었습니다. 특히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사람이 술관원장이죠. 그래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술관원장의 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다.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혔다. 손에 잔이 있어서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짜서 그 잔에 부어가지고 바로왕에게 갖다 주었다. 이것이 술관원장의 꿈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3개의 가지는 3일을 뜻하고 그리고 3일 안에 당신이 술관원장으로 다시 복직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40장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사건을 계기로 2년 후에 바로 아니고요. 술관원장이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이 당시 술관원장 정도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 정도 될 거예요. 꽤 높은 직위거든요. 그러면 술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석방이 되고 다시 복직이 됐어요. 그러면 술관원장이 이제 장관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어여삐 봐가지고 자기의 장관으로서 힘을 가지고 요셉을 풀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복직하고 난 다음에 술관원장이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몰라도 요셉을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2년 후에 누굴 만납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꿈 해석으로. 이상하게도 요셉의 꿈 해석으로 복직을 한 술관원장은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먹어요. 그러다가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아무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다 짜놓은 각본이에요. 요셉을 술관원장에게 기억나게 해갖고 술관원장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요셉을 추천하고 그래서 요셉이 2년 후에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짜놓은 각본입니다. 만약에 술관원장이 요셉을 일찍이 기억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요셉을 석방시켜줬다. 그러면 잘해야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난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절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어요. 결국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왕의 정권에 의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꿈 때문에 절망했어요. 또한 꿈 때문에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언이 되었을까요? 요셉은 꿈 잘 꿔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까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꿈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은 꿈을 잘 꿔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은 이미 총리 대신이 되기로 결정 났던 거예요. 요셉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5살, 6살 먹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그가 꿈을 꿀 때 이미 하나님은 그래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래 요셉 이 친구를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 삼아야지 하고 하나님은 그때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요셉이 꿈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꿈은 요셉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고난의 길이였던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 그냥 가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고난의 길을 걸었었잖아요. 채찍 맞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돼요. 꿈은 불가능한 것을 꿈을 꿔야지 이룰 수 있는 꿈을 꾸지 마세요. 그럼 내가 하면 되는데 불가능한 거. 특별히 우리 부강교회도 꿈이 있죠. 오병이어 있고 너무 좋아요. 오병이어 있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장정만 5,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장정만. 그런데 솔직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불가능하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불가능하잖아요. 똑같지 않나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꿈을 이룹니다.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부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룹니다. 장정만 5,000명이 모입니다. 5,000명 보셨어요? 5,00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조선시대만 되더라도요 5,000명의 훈련된 군사만 있으면 나라를 엎어버려요. 고구려 시대 때 왕건이 수만 명을 데리고 고려를 건국하는 자입니까? 불과 5,000명, 3,000명이에요. 5,000명 엄청난 수예요. 장정만 5,000명을 이루는 교회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삶을 살면 돼.
가능하잖아요. 장정 5천명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비록 불가능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요셉처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